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한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고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엎드렸어.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예. 성령이 행하시는 사도행전 안으로 9번째 시간 아나니아 부부가 주는 메시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보았듯이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예. 32절에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면은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하면서 이제 자기의 소유를 이제 나눠주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뿐만 아니라 36절 37절에 보면은 바나바의 사도 바울의 그 조력자 중에 하나였던 바나바가 또 자신의 것을 팔아다가 교회 예물을 바쳐가지고 이제 구제를 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에 이제 영향을 많이 사람들이 아마 받았던 모양이죠. 그 영향을 받았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이 두 내외가 그런 영향을 아마 받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제 본인들도 야 우리도 재산이 이렇게 이 정도가 있으니까 이걸 팔아다가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면 어떻겠는가 그 생각이 아마 들었던 모양이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바치면 좋은데 이제 사람의 생각이 이제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얼마는 조금 우리가 떼어다가 우리도 좀 써야 되니까 그래서 재산을 팔아가지고 얻었던 소득 가운데 얼마는 감추고 얼마는 하나님 앞에 이제 헌금으로 이제 드리게 되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금할 때에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작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큰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는 거기서부터 고민이 되고 거기서부터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100만 원에 11조 10만 원 드리는 거는요 아직 큰 고민거리가 안 돼요. 그런데 1000만 원에 11조 100만 원은요 그때서부터 고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1억에 11조는 얼마입니까?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내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쉬운 게 아니에요. 아유 그래도 목사님 1억만 있으면 그래도 내가 1000만 원 1억이 없으니까 1000만 원도 못 내죠. 1억만 주어줘 봐요. 내가 왜 그거 못 내나. 여러분 그렇게 되면 다 1000만 원 낼 줄 아는데 안 그래요. 쉽지가 않은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가요 재산을 팔았을 때에 아마 적지 않는 금액을 받았을 거예요. 근데 이거 다 내려고 하니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갈등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이제 우리의 문제인 거예요.
작은 거 낼 때는 고민이 안 되는데 큰 것 가지고 낼 때에는 그때서부터 갈등이 되고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띄우다가 숨겨놓고 나머지를 하나님 앞에 바치게 되었던 거죠. 그걸 누가 알았느냐? 베드로 사도가 알았던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알았을까?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아는 거예요. 아는 거. 그래서 이제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이제 죽임을 당하게 돼요. 근데 이 죽임 당한 것이 어디에서 있었느냐? 교회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사람이 죽는 사건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 일 일어났다라고 교회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니, 교회에서 어떻게 사람이 죽어나가지? 여러분, 교회에서 사람이 죽어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여기서 예배를 잘 드리다가 넘어지고 쓰러지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곳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곳도 교회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사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 사랑하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 아니하면 네.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지금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사람이 죽어나갔다. 이게 소문만 나봐요. 세분께 누가 예배 드렸는데 죽게 되었더라. 야, 어떻게 세분께에서 예배 드렸는데 사람이 죽어나가느냐. 이게 소문만 나 보십시오. 오시는 분이 있겠습니까? 전도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전도 될까요? 안 될까요? 전도의 문이 막히죠. 누가 옵니까? 그리고 우리도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야, 우리도 예배 드리다가 죽으면 어떻게 되냐.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심장이 마비되면 어떻게 하냐.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교회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곳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이 아나니아 삽비라 이 두 내외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몇 가지 메시지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이냐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에게 잘 보이려 말고 하나님께만 잘 보여라 라고 하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성령을 속이고 사람에게 잘 보이려 말고 하나님께만 잘 보여라.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가요, 이 바나바라고 하는,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로부터 자신의 재산들을 다 교회에다가 바치고 구제하는 그런 모습에 영향을 받았던 거예요. 그 영향을 받는 거는 좋은데, 근데 거기에 사람이 무슨 생각이 들기 시작하느냐? 내가 그래도 이렇게 재산을 팔아다가 내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여러분,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가 자신의 재산을 팔고 얼마를 감추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에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 그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어떻게 압니까? 모르죠. 아나니아 삽비라가 지들 헌금 내는데 여러분 어떻게 알겠습니까? 네? 교인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교인들은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만 그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그 일들을 보고, 야, 저분들 어떻게 저렇게 대단한 결심을 했었을까? 대단한 결단을 내릴 수 있었을까? 그래서 사람들이 아마 칭찬도 하고 존경의 말을 아마 했을 거예요. 야, 어떻게 그렇게 재산을 팔아다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느냐? 참 귀하다라는 이야기를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는 그런 인식을 얻었을지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에서는요, 그게 옳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은 정확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잘 보이지 말고 하나님께만 잘 보일 수 있기를 소망하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5장 6절 읽어볼까요? 그에게 7눈이 있으니, 예수님을 표현을 할 때 그에게 7눈이 있다라는 거예요. 7개의 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7개의 눈이 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완전한 시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을 우리 예수님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꿰뚫고 있는 그런 눈을 우리 예수님은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겉으로 보이는 것만 보이지만 우리 예수님은 속에 있는 것까지도 다 보실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에게 7눈이 있다라는 거. 7개의 눈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정확하게 살펴보시는 영적인 시각과 눈을 가지고 계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면에 보시면 이게 그 이탈리아의 그 시스타 성당의 이제 내부의 모습입니다. 이제 그림을 누가 그렸느냐면은 미켈란젤로가 이 성당 내부에 있는 그림을 그렸어요. 로마 교황이 미켈란젤로에다가 의뢰를 했던 거예요. 이 천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12명의 사도를 좀 그려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 성당 지을 때에 이 천장에다가는 12명의 사도를 좀 그려달라 부탁을 했던 거예요, 미켈란젤로에게.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그의 나이 33살에 이 시스타 성당의 의뢰를 받고 천장에다가 12명의 사도를 그리는 데에 이분이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위대한 인물 400명을 더불어서 그리게 됩니다. 위 천장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부분까지 해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 400명을 그리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4년에 걸쳐서 이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옆 벽면에다 그림을 그리는 것은 참 어렵지 않은 일인데 천장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것은 쉽지가 않는 거예요. 그 4년 동안에 이것을 그리는 거예요. 그 천장에다가 여러분 이게 고개를 이렇게 쳐들고 그리려고 하니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33살에 시작해서 37살에 이제 모든 그림을 완성을 했는데 얼마나 힘들었냐면은 이걸로 인해서 미켈란젤로가 폭삭 늙었던 거예요. 37살 때에 친구들이 봤을 때 알아보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내 친구 미켈란젤로냐, 알아볼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 그림을 그리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뭐 이렇게 구석구석까지 저렇게 세밀하게 그릴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했는데, 그때에 미켈란젤로가 가장 유명한 말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텐데, 그것도 주님의 전에 이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이 그림을 그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잘 보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사람에게 잘 보이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 잘 보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헌신하고 섬길 때에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거나 섬기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이 나를 어찌 보았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 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그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면 되는 거예요. 남들이 나를 뭐라고 해도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거나 그것 때문에 시험 들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남들은 그렇게 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보시지 않을 거다. 하나님은 나를 달리 보실 것이다. 내 마음을 정확하게 보고 계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의 메시지가 무엇이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귀가 아닌 성령으로 충만하라 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3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사탄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다 바쳐야 될 재산을 일정 부분 남기고 남은 것만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 왜 그렇게 했느냐? 그들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되는데 사탄으로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으로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의 재산의 절반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지지 않고 마귀로, 사탄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느냐?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사탄이 나를 지배하고 있으면 첫 번째,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욕심. 오늘 3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그러면서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감춘 거 왜 감췄습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욕심이 생기는 거.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를 지배하면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욕심이 나타나다라는 거예요. 욕심이. 그 욕심이 그들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화면을 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잘 알고 있는 해녀의 모습이 나오죠. 해녀입니다. 지금 한 물속 한 2, 3m 내려가서 해녀가 이제 뭐 전복을 따는지 뭘 따는지 하여튼 그런 그림입니다. 근데 해녀라고 해서 다 해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해녀도 등급이 있다라는 거예요. 상군, 중군, 하군, 이렇게 해녀들도 구분이 진다라는 거예요. 이 상군은 누구냐? 이 어떤 분들이냐? 수심 15m에서 20m까지 내려가는 분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끼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숨 안 쉬고 한 번에 수심 15m에서 20m까지 내려갈 수 있는 해녀를 일컬어서 상군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분들은 누구냐? 부모로부터 그런 재능을 받은 분들. 이런 분들이 상군 해녀라고 그러는 거예요. 중군은 누구냐? 한 10m 정도까지 내려가시는 분들. 하군은 누구냐? 3m에서 5m 정도 내려가시는 분들. 지금 이런 분들이 하군이에요. 하군. 지금 수심에서 한 2, 3m 정도 내려와가지고 뭘 따시는 분들. 그래서 이 상군, 중군, 하군 무엇으로 결정하느냐? 숨의 길이에 따라서 이걸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의 길이, 숨이 굉장히 기신 분들은 15m에서 20m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숨이 길이가 짧으신 분들은 이렇게 2, 3m 정도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해녀들이 상군이든 중군이든 하군이든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물숨이라는 거예요. 물숨. 물에서 쉬는 숨이라는 거예요. 물숨. 이렇게 해서 이제 전복 등을 따가지고 올라가다가 이제 수면 위로 올라가다가 좋은 전복들을 또 발견을 하게 돼요. 그러면 사람의 욕심이 생기면은요, 올라가서 숨을 쉬어야 되는데 이제 수면 위로 올라가서. 그런데 올라가다가 좋은 전복들을 보면 욕심이 생겨가지고 다시 내려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100% 사고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숨을 쉬어야 되는데 숨을 쉬지 못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사고가 일어난다거나 죽는다거나 그런 일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녀들이 항상 이 물질을 할 때에 서로가 서로한테 하는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 이런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욕심내지 말고 순만큼만 따. 이게 서로가 서로에게 주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물질을 하러 내려가기 전에 얘들아 욕심내지 말고 숨만큼만 따. 숨 쉬는 것만큼, 숨 참는 것만큼 하라는 거예요. 욕심내지 말라라는 거죠. 자칫 잘못하면 욕심 부리다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사탄이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히 임하면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욕심. 두 번째 뭐가 생기느냐? 거짓말이는 거죠. 거짓말. 사탄이 나의 심령 가운데 충만해지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자신의 재산을 조금 감추었던 것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사탄은 늘 우리에게 무엇을 유혹을 하느냐? 거짓말로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거짓을 우리 하나님 속일 수 있습니까? 속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대통령실도 보면은요, 뭐 명태균 씨부터 해가지고 뭐 만났느냐 아닌데는지 뭐 할 때마다 아니다 해명이 잘 내잖아요, 해명을. 근데 그게 다 지금 거짓말로 나오는 거예요. 명태균 씨와 뭐 그런 일이 없었다, 뭐가 하는 해명들마다 다 거짓말로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다 이제 큰 코 닥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도요, 다 거짓말하다 이게 밝혀져 가지고 그래서 탄핵되는 것 아닙니까? 예.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주고 싶었던 거죠. 자, 세 번째, 아나니아 삽비라가 주는 메시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악한 일이 아닌 선한 일에 맞장구를 쳐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라는 거예요. 감춘 일을 누구도 알았다고요? 그 부인 삽비라가 알았다라는 거예요. 알았다라는 거예요. 맞장구를 쳐줬던 거예요. 이 부인이라도 그러면 안 된다고,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는 거 정직하게 바쳐야지, 그 우리가 욕심을 부린다고 해서 하면 안 되지 않냐고, 거짓말을 해서 내면 안 되는 것 아니냐고. 그래서 이 부인이라도 남편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서로가 맞장구를 쳤던 거예요. 여러분, 악한 일이 아닌 선한 일에 맞장구를 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선한 일에는 맞장구를 쳐야 되고요, 악한 일에는 뭘 해야 되느냐? 저항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저항을. 선한 일에는 맞장구를, 악한 일에는 저항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악한 일에 맞장구를 쳐주면 아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 대통령을 보좌하는 분들이 대통령의 맞장구를 쳐주면 아니 되는 거예요. 그건 잘못했다라고 저항할 줄도 때로는 알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일에는 맞장구를, 악한 일에는 저항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일에 같이 맞장구를 쳐주면 본인도 다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삽비라만 정신만 차렸어도, 아내가 정신만 차려서 죽는 건 누가 죽나? 남편만 죽지. 아내는 살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공연히 악한 일에 서로가 맞장을 쳐주니까 그러니까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선한 일, 좋은 일, 은혜로운 일 있으면 서로가 맞장구를 쳐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공연히 이상한 얘기들을 한다고 그러면은요, 그런 거에 맞장구 쳐주면 아니 되는 거예요. 함부로 남 비판하지 마. 왜 당신도 모르는 일을 왜 함부로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공연히 누구에게 얘기를 하면 그래 그 집사가 그랬지, 그 권사가 그랬지, 그 장로가 그랬지, 목사님이 그랬지, 이렇게 맞장구 쳐주면 아니 되는 거예요. 그래요, 예배 드린다고요. 예. 그렇게 해서 여러분, 선한 일이 아닌, 악한 일이 아닌 선한 일에 맞장구를 쳐줘라. 이게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